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쳐버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6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오늘 이 본절에서는요, 이방 신들의 규례들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규례들을 상습적으로 범한 이스라엘의 악행들 중에서 하나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여쭙지도 않은 채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왕보다도 하늘에 계신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며 이방 나라나 이방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려는 이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정치적, 외교적 정책 정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시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이방을 의지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할 때마다 그 교류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그 나라의 우상을 도입하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우상 숭배는 국가적인 용일하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역에 누룩처럼 퍼져서 선민들 전체의 삶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이 지켜야 할 길을 지키지 못하고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6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본문이 주어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문맥을 감안해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아수르는 더 이상 유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면모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애굽이 남유다 말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시기인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정황과 관련해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덕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과거에 유다가 의지하던 아수르로 인해서 도리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고 이후에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해 쳐들어왔었습니다. 이에 남왕국 유다는 이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통치 시기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2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봉신의 맹세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은 이 아하스의 아들, 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더 많은 조공을 강요하며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BC 70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전역을 황폐화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락하여서 나라를 멸절시키고자 시도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으며 또한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하였을 만큼 변덕스럽고 위협적인 정책을 취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한다면 남유다는 마땅히 더 이상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한편 애굽은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였을 때에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점하고 있던 근동의 패권을 다시 쥐고자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아수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림나에서 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벌금으로 받고 18대 왕 여호야김을 봉신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인한 수치란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애굽으로 인한 수치란 1차적으로 여호야김 시대에 있던 이 애굽의 이러한 내정 간섭과 조공 등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들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차 있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파멸을 당하게 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얼핏 현실적이고 실제적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 곧 권력과 재력이 있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필경은 도움이 아니라 넘어짐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심히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굳게 새겨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심히도 혼탁스럽고 혼란한 이 세상,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인생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